말씀은 디도서 3장입니다. 맨 마지막 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면입니다. 교독합니다.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이고를 내게 보내이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벨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잘 나오지 않던 두이고라는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두이고를 너한테 보낼 텐데 너는 그가 가면 급히 나에게로 와라 하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무명의 사람 두이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두이고를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변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도서 말씀을 나누면서 디도서의 1장에서 우리는 왜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여기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디도로서 봐서는 똑같이 바울이 볼 때는 믿음의 아들이다 불렀는데 왜 디모데는 항상 좋은 곳에 보내시고 나는 왜 이런 사이에 보냈을까 하고 아마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똑같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왜 디모데는 바울이 목회하는 좋은 곳에다 항상 보내주면서 나는 남들이 가장 싫어하는 섬에다 보내고 그것도 섬도 아주 성격이 나쁜 사람들 모여 사는 왜 그리 보냈을까 하면서 야, 너 여기 남아 하니까 남긴 했지만 아마 속으로 불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5절에 보니까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너를 거기다 남긴 이유가 있다. 전도하다가 나는 먼저 떠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남긴 이유는 내가 다 정리하지 못한 문제를 네가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각 성, 그 섬에 있는 여러 군데 성에 있는 교회들 다니면서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워야 한다. 근데 일꾼을 세우는데 조건들은 무엇이냐 하면 5절 이하의 말씀을 쭉 나누면서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을 네가 세워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일을 왜 교회 속에 일꾼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떠났지만 그러나 네가 내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주님 말씀은 나는 가지만 그러나 너는 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혹은 제가 어디 항상 가면 모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역자들은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해야 한다. 나는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멋대로 하는 게 아니야. 너는 담임 목사가 위임했으니까 영혼들을 맡겼어요. 위임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담임 목사에게 다 영혼을 맡기시는데 담임 목사가 다 할 수 없잖아. 뭐 제가 지금부터 가서 영화부 가서 이렇게 까꿍까꿍거리면서 있고 유치부 가서 같이 뛰고 할 수 없으니까 유치부 전사한테 맡겼어요. 당신은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쳐주세요 맡긴 거지 네가 네 멋대로 아무거나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은 한 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떠나면서 뭐예요? 나는 가지만 너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자면서부터 하는 것처럼 바로 다 바울의 마음, 이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곧 예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일꾼을 세워달라고 오늘 부탁하는 겁니다. 그처럼 오늘 디도가 사람들을 세우는데 조건이 뭐냐면 오늘 바로 바울이 주는 조건, 다시 말해 그것은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원리대로 넌 사람을 세워라.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다 하면서 오늘 그가 남긴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간 저희는 이어서 말하기를 그 섬 사람들은 스스로가 말하기를 우린 참 이런 사람들이 하면서 그 섬 사람을 스스로 얘기했었잖아요. 자, 1장에서 12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그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 동네 사람이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지역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너는 거기 남았으니까 그 중에서 지금 자꾸 내가 참 어렵게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레파 사람이 들어와서 자꾸 할례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들이 먼저 입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자꾸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면 막아버려라. 근데 뭘로 막냐 하면 가서 입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가 신앙을 가지고, 네 믿음을 가지고 삶을 통해서 보이면서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내가 살지 않으면 남한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할레파 사람들의 잘못, 할레파라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또 이렇게 했어요. 할레파가 누구냐? 먼저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은 이방 지역인데 이방 지역에 먼저 와서 살던 유대인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들은 원래 할례를 받은 사람이죠. 그들이 개종하면서부터 뭘 주장하냐면은 할례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말하면 오래 믿은 사람들 말하고 있어요. 먼저 믿은 사람, 오래 믿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교회 속에서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는 거야. 왜?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원래 오래부터 믿었잖아. 우리는 할례 받았다. 그러면서 자꾸 주장하니까 너희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먼저부터 오래 믿었다고 자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뭘로 막느냐? 내가 행실을 통해서 막아야 한다. 이 지난주에 했던 말인데 아마 지난주가 명절 밑에서 다들 가셔서 잘 못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막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너는 말을 잘해. 말. 제일 중요한 건 이 디도서는 목회서입니다. 디모데서하고 디도서는 목회서인데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는 이런 거들 하면서 디도야, 너는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한다. 목사는 말을 잘해야 한다. 그것도 가문술로 하지 말고 네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면서 2장에는 전부 다 말에 관한 얘기예요. 말을 잘해야 한다. 말. 3장에서는 선한 일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면서 오늘 마지막 하니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낸다 해서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두기고는 원래 무명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무명한 사람이 나중에 유명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 신앙 안에서 무명했던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 유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유명했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을 해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제자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나 이런 사람에 비하면 두기고라는 사람은 거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사람들 보고 두기고를 아십니까? 물으면 아마 대부분의 교인들이 뭐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러지 정확히 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두기고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 보세요. 자막 주세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르수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에와 아시아 사람 두이고에서 여기서 누가 나와요? 두이고를 말하는데 뭐라고 앞에 붙였어요? 아시아 사람이 됐어요. 자, 아시아, 맨 처음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했어요. 바울이 지금 아시아를 전도 가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누굴 데려갔냐면 아시아 사람 두이고가 있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를 가는데 많은 전도하는 사람들 함께 갑니다. 근데 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시아란 지역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 중에서 두이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시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길잡이 삼아서 같이 데려갑니다.
오늘 두이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의 길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때만 해도 전도여행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었었는데 오늘 아시아까지 가는 자들 해서 여러 명의 전도대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시아 사람이었던 두이고 얘기는 지금 순서로 보면 6번째예요. 대부분들 보면 앞에서부터 다들 큰 사람부터 썼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7명 전도자 중에서 겨우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불과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 참여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이 아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전도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는 이 두이고를 말하기를 아시아 사람이었는데 에베소 사람이 나온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는 이 사람은 에베소에 살고 있었지만 그냥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가 은혜를 받고 나서는 바울 늘 쫓아다니다가 각가지 여러 가지 바뀌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자를 모집하는데 함께 들어가서 거기는 내가 살던 지역이니까 나도 갑시다 해서 그 길잡이로 같이 떠나게 됩니다. 어제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데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어쩌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자고 내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지금 7명 중에서 6번째 나오는 사람이 오늘 지금 디도서 3장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내가 아데마나 두이고를 내게 보낸다. 이건 무슨 디도 쓴 표제예요. 디도야, 내가 지금 아데마나 두이고를 디도 내가 너한테 보내. 그럼 너는 그때 했어요. 그 사람이 도착하면 내가 급히 니고벨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러 작정했다. 무슨 얘기예요? 자, 내가 두이고를 디도야 너 있는 섬으로 보낼 테니까 그 사람이 도착하면 너는 그 교회를 이 두이고한테 맡기고 너는 나한테로 와라. 이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별볼선 사람이 나중에 디도서에 가니까 뭐예요? 한 교회를 맡길 정도로 담임 목사가 나게로 오는 동안에 너는 가서 이 교회를 좀 맡아줘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신앙의 진보죠. 처음에는 그냥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했던 그 지역의 교회를 다 맡길 정도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성장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신앙의 성장이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냥 같이 시작했는데 나중엔 뭔가 다 맡길 수 있어서 당신 좀 이것 좀 해주세요. 자, 부목사가 어디 갔어요. 당신이 좀 해주세요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신앙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발전입니다. 저를 첫 번째 보니까 그는 바울과 더불어 함께 길을 떠나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특별하게 무슨 나온 것도 없고 그냥 아시아 사람 이렇게만 나왔는데 그런 평범하게 그냥 사도 바울과 더불어 함께 전도의 길을 떠나면서 그는 아마 길잡이 같이 길을 갔을 거예요. 아마 다니면서 같이 거기서 사도 바울의 능력을 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은혜를 받기도 했겠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이고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뭘 많이 배웠다 나오지도 않고 뭘 많이 가졌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의 신앙을 늘 배워간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 평범한 헌신자가 위대한 헌신자로 바뀐다는 사건 기억하면서 전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길을 떠나는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선생님과 함께 있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달라져요. 내가 어떤 목사에게서 배우느냐, 여기 따라서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좀 유튜브를 보니까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 이 얘기겠죠. 어떤 목사님이 한국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갖다 비방하는데 보니까 50분 설교의 유행가를 6곡을 부르더라고요. 교인들이 막 좋아 죽어. 유행가 6곡을 부르는데 찬송가는 한 곡밖에 없고 그리고 어때요? 6곡의 유행가를 부르는데 교인들은 껌뻑껌뻑 죽습니다. 그냥 또 어떤 사람은 그것도 유행가 듣고 또 운다? 이게 예배냐고 그 사람이 말한 거예요. 이게 예배냐?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가장 보수라고 하는 합동측이라고 말하는데, 합동측의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그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6곡의 유행가를 부르는데, 그걸 들으면서 교인들은 이걸 지금 예배라고 보느냐 아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그 예배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합동측 같으면은 거기는 뭐 법은 아니겠지만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 부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꺼리는 데입니다. 복음성가도 부르지 말라고 가르치는데요. 근데 어떻게 세상 유행가를 갖다 6곡을 부르면서 50분을 지나는데 이걸 듣고서 운다? 그죠. 감성은 될 것 같아요. 좀 감정을 건드려서, 유행가로 감정을 건드리면서 할 수는 있겠지. 예배는 감성을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성을 건드리는 거지. 근데 되게 많은 사람이 감성을 건드려서 남들을 갖다요 감성을 자꾸 건드려서 울려고 그래요. 아무리 감성 건드려서 울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영성이 변화시키지 감성이 변화시키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자꾸 감성을 건드려서 자꾸 슬픈 이야기, 슬픈 노래 자꾸 불러갖고 사람들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마음을 하나 움직이는 거예요. 영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거 들으면서 이게 참 문제다. 뭐 저희가 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가끔가다 부흥회 때 와서 한 곡 부르는 것도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렇게 6곡씩이나 부르는데도 교인들이 다 앉아서 있는 거 보면은 참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오늘 내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자, 그러면 담임 목사가 예배 시간에 6곡을 불렀으면 가서 구역 예배 가면 또 몇 곡을 부를까? 아마 구역장도 한 3-4곡 부르지 않을까? 네, 항상 그렇게 배웠으니까 저렇게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뭘 끌어들이든지 간에 은혜 받으면 돼. 세상 노래면 어때? 사실 복음성가보다 세상 노래가 훨씬 더 구슬픈 게 많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배웠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배웠냐에 따라서 여러분 선생님 따라서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오늘 바울과 더불어 함께 길을 가던 두 이고가 아주 작은 신앙에서 큰 신앙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함께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의 신앙도 작은 신앙에서 큰 신앙으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보니까 에베소 6장 21절 말씀 가면 다시 두 이고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요. 나의 사정,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이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자, 오늘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그냥 아시아 사람 두이고예요. 오늘 에베소 6장에서는 다시 보여주세요. 본문.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말하기를 사랑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 이렇게 말해요.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는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에베소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그를 소개하면서 그는 나에게 사랑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변화죠, 여러분. 처음에 전도기를 갈 때는 그냥 아시아 사람 두이고 했는데 가서 같이 전도를 쭉 다니는 동안에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겠다.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한 일꾼이다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길잡이 같이 썼는데 오랫동안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네. 이 사람이 정말 진국이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 이 사람을 신뢰해. 그래서 친구 같은 사이요 진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래서 진실에서 뭘 시켰는가 하면은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편지를 써서 누구한테 보내는가 하면 이 두이고를 줘서 그가 가지고 이 편지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이 성경을 갖고 간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편지인데 뭐 어때요 하지 보지만
남들이 바라볼 때는 그건 편지가 아니라 문서였습니다. 문서. 왜?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잘못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다 어때요? 가는 곳마다 죄수의 몸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행동이 불편합니다. 그가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 하는 게 모든 게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치 비밀 문서같이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걸 누가 썼냐면 오늘 바로 두유라게 보내면서 두유는 진실한 일꾼이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면서를 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에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나의 형제요, 저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너희에게 가서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오늘 서로 신뢰한다는 것. 서로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길잡이 같이 썼는데 오랫동안 가서 전도하는 동안에 바울이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줄 수 없는 그 편지를 줘서 그를 보내면서 이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자리가 아니에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이 자리가 아니라 얼만큼이나 서로 신뢰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여러분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신뢰입니다. 신뢰. 여러분 누가 행복한 목사일까? 신뢰하는 성도가 있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목사입니다. 교인이 목사를 믿어야 되는데 교인이 목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믿을 수가 없는 게 많이 있겠죠. 참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한 집에 살고 있는데 한 집에서 서로가 다 못 믿으면 서로 신뢰를 못하면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게 불행한 겁니다. 성도가 목사를 믿지 못하고 목사가 성도를 믿지 못하고 교역자와 목사가 서로 간에 믿지 못하면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 사람은 내가 신뢰한다.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서로 피차에 신뢰하는 사이가 되십시다. 그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같은 구역원이 구역장이 신뢰가 안 되면 무슨 말 하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어떤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공개적으로. 교인들의 이야기를 절대로 퍼뜨리지 마라. 학생들의 그 이야기든 주일학교 이야기든 간에 누구의 이야기든지 상담을 했으면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걸 교사한테 알려주고 누구한테 알려주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라 그건 당신을 그다음부터는 누구도 믿지 않아. 여러분이 목사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갈고 싶은 부분을 여러분 꺼내놨다 그러면 그게 알려지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여기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속에 상담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 교회 속에 제일 말하는 게 상담인데 상담한다 하는데 여러분 교회 속에 상담은 사실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 여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요. 아주 집안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상담했습니다. 남들이 알면 안 될 만한 문제예요. 그걸 상담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당시에는 상담은 했지만 세월이 좀 지나가면서 그 문제가 어떻게 잘 해결되고 지나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여기 남아있을까? 남아있지 않아요. 왜? 나의 수치스러운 걸 다 이야기했어. 내가 지나간 날의 수치스러운 것을 다 와서 얘기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이제는 잊어버리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다 알고 있잖아. 여기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진짜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교회 속에 늘 여러분이 말하는 상담, 무서워서 다 말한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상담이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천주교 신부가 고해성사하는 것을 평생 묻고 가는 것처럼 일단 들었으면 평생 묻어야 한다. 그래야 남이 믿지.
가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다 교회에 소문이 나버리면 누가 너한테 와서 이야기하겠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나한테도 얘기하지 마. 사실 뭐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얘기해봐야 다 껍데기만 얘기하지 속을 얘기하겠어, 여러분? 그래요, 진짜 상담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상담하려는 거예요. 왜? 오늘 와서 내 것을 다 꺼내놓으면은 그 당시엔 시원하고 그것이 되는 뭐가 된 것 같지만 그 뒤에 조금 지나면 그것이 뭐예요? 올무가 돼요, 딱. 여기 있을 수가 없어. 왜? 저 인간이 다 알아. 저 목사가 나의 전부를 다 알아. 내 지나간 과거니 앞으로의 삶이 지나간 집안 문제 다 알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계세요? 볼 때마다 저게 다 안다? 무슨 설교를 할 때마다 생각할 거예요. 나보고 하는 얘기지 저거. 그래서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교인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릴 건 가리고 할 건 해야 되는 거야. 자, 흔들어 봐요. 무슨 어디서 배웠는지 무슨 다 끄집어내면 무슨 뭐 좋다고 하는데 아니요. 진짜 상담은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질문 항상 들어도 말이 없다. 가리면서 무슨 뭐 김지사 박사한테 얘기 안 한다. 사람이란 건 어떻게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거니까 누구도 주일학교 학생도 와서 한 이야기를 절대로 알리지 마라. 중고등부도 마찬가지. 왜? 그 이야기를 본인이 아니면 그게 큰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 당시엔 내가 너무 지금 답답해서 그 당시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내 걸 꺼내놨는데 그러나 이게 어디요? 올무가 될 수도 있잖아. 신뢰한다는 것. 오늘 바울이 뭐예요? 얼마나 신뢰했으면 비밀 문서 같은 성경을 써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그에게 줬을까? 네가 좀 잘해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두유가 내 사정을 잘 알아 하면서 이 편지를 전달하고 하는 것처럼 두유가 바로 사랑받는 사람이요 신실한 일꾼이 됐다는 겁니다. 교회 속에 일꾼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신실한 일꾼은 많지 않죠. 교회 속에 일꾼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일꾼은 많지 않죠. 오히려 말꾼이 많지 진정한 일꾼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일꾼은 바로 주의 종들이라고 인정하고 교인도 인정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오늘 그가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다 말합니다. 그가 모든 일을 알게 할 거다. 왜? 두유가 나와 더불어 함께 지금 감옥까지 와서 또 도와주고 있으니까 두유가 나의 모든 것을 알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유가 바울을 잘 알고 있는 것은 두유가 바울과 더불어 함께 옥중에도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픈 기억도 많았어요. 참 배신당한 적도 많고 그러면서도 오늘 두유를 내가 지금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서로 피차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서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 나는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자꾸 일을 더 맡기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한테 맡기면 틀림없이 하니까 자꾸 맡기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에게 일을 안 맡기는 이유는 일을 맡기면 일이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일을 망치기 때문에 자꾸 어때요? 일을 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일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는 일을 맡겼나, 안 맡겼나? 상당히 굉장히 깊다. 나한테 일을 맡겼나, 안 맡겼나? 제가 그러잖아요. 일의 상급은 뭐냐? 일이다. 일을 잘하면 세상에선 일 잘했네, 휴가 가라 이렇게 말하지만 교회는 일을 잘하면 일을 맡기지 휴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많다고 여러분 섭섭하게 해서 왜 목사님 나만 일 시키나? 믿으니까. 대답 잘한다. 왜 목사가 일 시키나?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일도 안 시켜요. 오늘 바로 두유가 처음에는 그냥 함께 길 떠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신실한 신뢰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믿을만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요. 저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항상 뽑혀서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서로 동지죠. 서로 신뢰한다는 것.
자, 다시 말씀 한 군데 더 보죠, 여러분. 오늘 3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데마나 드이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네 고백을 이루어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하면서 디도야, 너와 내가 여기 네 고백을 위해서 만나자는 얘기예요. 내가 기다릴 테니까 빨리 와. 언제 오는가 하면 내가 두기고를 너한테 보냈는데 두기고가 내게 도착하면 너는 즉시로 나에게 와라. 나와 같이 여기서 겨울을 함께 지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신뢰하다 못해 이제는 한 교회, 그냥 평신도 있었잖아요. 그냥 같이 다니는 평신도에 불과했었는데 그 얘기 어때요? 오늘 디도가 하던 목회 사역지를 갖다 맡겨줄 테니까 내가 그에게 가서 그가 도착하면 네 하던 사역을 그에게 잠깐 맡기고 또 나한테 좀 와 하면서 그 교회의 목회 사역을 맡길 정도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직스럽으면 그 디도가 하던 목회 사역지를 그에게 맡길까. 이건 굉장한 신뢰죠. 자, 나는 디도야, 난 널 보고 싶어. 근데 그냥 그 교회를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오늘 두이고를 보낼 테니까 그가 하던 사역을, 네가 하던 사역을 그에게 잠깐 맡기고 너 나서 나랑 같이 한 겨울을 보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일꾼에 불과하는 그냥 길잡이에 불과했던 그 사람이 올 성경에서 그가 얼마만큼 바뀌었는가 하면 한 교회를 맡을 정도의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변화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해요. 오랫동안 믿은 것 중요합니다. 교회 속의 직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름이 많이 나온다고 다 훌륭한 건 아니에요. 자, 오늘 두이고는 이름이 전체적으로 5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수십 번 나옵니다. 이름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오늘 두이고는 5번밖에 안 나오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파라면 가룟 유다는 수십 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뢰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후에 이런 성경이 없습니다만 전설에 의하면은 이 두이고가 이고니아 지방에 가서 한 교회 주교가 됐다가 순교했다 하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건 추측이었지만 그러나 그만큼 주교가 돼서 순교했을 정도에 나올 정도면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으며 내 직분이 무엇이며 내가 몇 년 믿었으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냐는 인격이 중요한 것이지 자리가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오늘 두이고를 소개했어요. 두이고는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는 길잡이에 불과했어요.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아시아 사람 두이고 6번째 나오는 사람이 7명 중에서 그러니까 그냥 길잡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어때요?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가 신뢰했으면 편지를 써가지고 그 비밀문서 같은 편지를 맡기면서 이 사람이 내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하면서 오늘 편지를 보낼까.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래요? 디도에게 내가 디도야, 내가 이 두이고를 보내니까 도착하면 너는 그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날 좀 만나러 와라 할 정도로 교회를 맡길 정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큰 변화죠, 여러분. 저 여러분과 제 신앙에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그냥 똑같이 살지 말고 처음에 시작은 길잡이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얼마나 신뢰했으면 영혼을 맡아 있는 한 교회를 맡겼을까. 여러분 그렇게 서로 피차에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하고 서로가 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다는 걸 자꾸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가 자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는 인격입니다. 우리 삶의 인격이 어떤가를 잘 기억하면서 오늘 처음에 시작은 길잡이에 불과했지만 나중에는 한 교회를 맡을 정도의 산업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변화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서로가 아름다운 신뢰 관계가 계속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 모든 우리 삶에 있도록 역사하시며 늘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 가든지 서로가 피차에 보증하며 또 서로의 또한 서로를 아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